흰 구슬, 검은 구슬.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한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은 아버지 어머니한테서 재산을 많이 물려받아 부자로 살고, 아우는 참 가난하게 살았지요. 하루는 아우네 집에 먹을 것이 똑 떨어져서 온 식구가 쫄쫄 굶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우가 형 집에 양식을 꾸러 갔지요. 그런데 욕심쟁이 형이 순순히 양식을 구워줄 리가 있나요? 한 줌도 안 구워주고 욕만 해대고 쫓아냈답니다. 아우가 욕만 실컷 얻어먹고 빈손으로 돌아오는데 천만다행으로 길에서 보리 이상 몇 송이를 주었습니다. 그걸 고이 들고 집에 가서 대강 껍질을 벗겨 물에 불린 다음 떡을 했지요. 떡이라야 보리개떡. 그것도 아기 주먹만한 것 달랑 하나지만 그게 어딘가요? 온 식구가 침을 삼키며 나누어 먹으려는데 이때 문득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이럴 게 아니라 이 떡을 장에 내다 팔면 돈이 생길 테니 그 돈으로 양식을 사다가 우리 식구 배불리 먹어보자꾸나. 그래서 아우가 떡을 가지고 장에를 갔지요. 장에 가다 보니 길가에 웬 할머니가 쪼그리고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불쌍한 이 늙은이한테 밥 한 술만 주시오. 아우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희 식구는 비록 굶기는 밥 먹듯이 하지만 그래도 집이라도 지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 할머니는 집도 절도 없이 길가에서 굶주리고 있으니 그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래서 들고 가던 떡을 그 할머니한테 다 줘버렸지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떡을 받아 맛나게 먹고 나서 한다는 말이 고맙소 젊은이. 그 보답으로 내 한 가지 방도를 일러줄 터이니 잘 들으시오. 저 뒷산 골짜기 큰 바위 밑에 가보면 희고 검은 구슬 2개가 있을 거요. 검은 구슬은 두고 흰 구슬만 가져오시오. 그러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거요. 이러더래요. 그러고 나서 바람같이 휙 가버리는 것이었지요. 아우는 할머니 말대로 뒷산 골짜기 큰 바위 밑에 가보았습니다. 가보니 과연 희고 검은 구슬 2개가 있었지요. 검은 구슬은 두고 흰 구슬만 가져왔답니다. 그런데 참 묘하기도 하지요. 그날부터 구슬에서 황소가 나오는데 하루에 한 마리씩 나오는 것이었어요. 자고 일어나면 한 마리, 자고 일어나면 또 한 마리. 이렇게 하루 한 마리씩 황소가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아우는 금세 부자가 되었지요. 형이 소문을 듣고 아우를 찾아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자신도 욕심이 나서 뒷산 골짜기 큰 바위 밑에 가보았지요. 가보니 검은 구슬 하나가 남아있었습니다. 흰 구슬에서 황소가 나왔으니 검은 구슬에서는 아마 암소가 나올 거야. 아니, 금덩이가 쏟아질지도 모르지. 아우는 형에게 검은 구슬은 가져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욕심쟁이 형은 말을 들을 리가 없었지요. 그래서 형은 검은 구슬을 주워가지고 집으로 가져갔답니다. 그런데 검은 구슬에서 무엇이 나왔을까요? 글쎄, 검은 구슬에서는 호랑이가 나왔답니다. 사나운 호랑이가 나와서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일났지요. 그것도 하루에 한 마리씩 나와서 분탕질을 하니
견딜 재간이 있어야지요. 형은 그만 혼이 빠질 대로 빠져서 어디론가 멀리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 뒤로 형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병 속 세상 구경. 옛날 어느 곳에 한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젊어서 아내를 잃고 늙어서 자식을 잃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니 사는 게 참으로 어려웠지요. 변변한 땅도 없어 농사도 짓지 못하고 집신이나 삼아 팔아서 근근히 먹고 살았습니다. 하루는 이 할아버지가 장터에 나가 집신을 팔고 있는데 웬 스님이 바랑을 메고 지나가다가 뜬금없이 물 한 그릇을 청했습니다. 노인장, 소승이 지금 목이 몹시 마르니 물 한 그릇만 떠다 주시오. 아무리 스님이라도 손발이 멀쩡하면 자신이 물을 떠먹지 왜 남한테 물을 떠달라고 했을까요? 그것도 나이 많은 할아버지한테 말이에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무슨 헛소리요? 당신은 손이 없소, 발이 없소 하고 면박을 줄 것인데 이 할아버지는 그러지 않았답니다. 스님이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러겠거니 생각하고 스님더러 잠깐 기다리라고 한 다음 멀리 떨어진 우물로 달려갔답니다. 가서 물을 한 바가지 떠가지고 와서 스님한테 주었지요. 스님은 그 물을 벌컥벌컥 달게 마시고 나더니 품속을 뒤져 조그마한 병 하나를 꺼내주었습니다. 고맙소. 노인장, 네,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어 그러니 우습다 생각하지 말고 받아두시오. 쓸모가 있을지 모르니 말이오. 받아보니 뭐 아무것도 들지 않은 빈 병이었습니다. 그래도 스님 정성이라 여기고 병을 품 안에 고이 넣어두었지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병을 머리맡에 두고 잠을 자는데 잠결에 어디서 가느다랗게 노랫소리가 들리지 뭐예요. 눈을 뜨고 이리저리 살펴보니 그 노랫소리가 딴 데서 들리는 게 아니라 바로 병 속에서 들리는 것이었어요. 가만히 병 속을 들여다보니 아니 세상에 그 조그마한 병 속에 온갖 게 다 들어있었답니다. 집도 있고 사람도 있고 마을도 있고 장터도 있고 산도 있고 물도 있고 논밭도 있고 없는 게 없었지요. 그게 죄다 조그마해서 마치 개미 세상 같은데 그래도 있을 건 다 있었답니다. 들판에는 곡식도 있고 과일도 있고 산에는 나무도 있고 짐승도 있고 농사꾼은 들에서 농사짓고 어부들은 물에서 고기 잡고 이런 모든 것들이 조그마한 병 속에 다 들어있었지요. 하도 신기해서 물끄러미 들여다보고 있으려니 병 속에서 푸른 옷을 입은 사내아이 하나가 쓱 나왔답니다. 병에서 나올 때는 개미만 하더니 나오자마자 스르르 커져서 금세 보통 사람 몸집만 해졌답니다. 아이가 꾸벅 절을 하더니 하는 말이 할아버지를 우리 마을에 모시러 왔습니다 하고 옷소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아니 얘야, 내가 이렇게 큰 몸집으로 어떻게 저렇게 조그마한 병 속에 들어간단 말이냐. 그런 걱정 마시고 어서 가시지요 하고서 손바람을 한번 일으키니까 할아버지의 몸집이 작아졌습니다. 아이 몸집도 도로 개미만해지고 할아버지 몸집도 꼭 그만큼 작아졌지요. 할아버지는 아이가 이끄는 대로 병 속으로 날아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 참 세상이 좋기도 하더래요. 있을 건 다 있는데 그런 게 죄다 바깥 세상보다 더 좋았지요. 날은 춥지도 덥지도 않고 바람은 산들산들 불고 곳곳에 맛있는 음식이 그득하고 또 사람들도 모두 표정도 좋고 마음씨가 좋아 보였습니다. 병 속으로 초대를 받은 할아버지는 그 속에서 며칠 동안 잘 쉬었습니다. 이곳저곳 다니면서 경치 구경도 하고 맛난 음식도 배불리 먹고 병 속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 춤도 추고 노래도 했지요. 이렇게 근심 걱정 하나 없이 잘 쉬었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이제 밖으로 나가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푸른 옷을 입은 사내아이가 다시 나타나 할아버지를 병 밖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 아이를 따라 바깥 세상으로 나왔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밖으로 나와보니 집이고 방이고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그냥 풀만 무성한 쑥대밭이었지요. 병 속으로 들어갈 때는 틀림없이 방 안에 있었는데 나와보니 허허벌판이더란 말이지요. 가만히 보니 마을은 틀림없는 자기가 살던 마을 같은데 집들도 없어지고 사람들도 죄다 낯선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거 참 이상하다 하고 동네방네 다니며 사람들한테 물어보았지요. 여보시오, 이곳이 아무 마을 아니오? 예, 그렇습니다. 자기가 살던 마을이 맞다고 이야기했지요. 그러면 혹시 아무개를 모르시오? 할아버지는 은근슬쩍 자기 이름을 대보았지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 그 이름이라면 우리 고조 할아버지 쪽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래요. 글쎄 병 속에 들어가서 며칠을 지낸 사이에 바깥 세상은 세월이 100년도 더 흘렀나 봐요. 할아버지는 그 뒤에도 오래오래 살아서 99하고도 99살을 더 살았다고 합니다. 병은 어찌 됐냐고요? 다시 돌아와 보니 병도 온데간데 없어졌더래요. 그 병은 지금쯤 어디 있을까요? 산골 사돈, 들녘 사돈. 옛날에 산골 사는 사람하고 들녘에 사는 사람하고 살았습니다. 둘이 어쩌다가 사돈이 되었지요. 사돈이 됐으니 서로 놀러 가기도 하고 놀러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냈답니다. 한 번은 들녘 사돈이 산골 사돈네 놀러를 갔습니다. 놀러 가보니 사돈이 왔다고 대접을 하는데 꿩고기를 구워가지고 대접을 했지요. 산골이니까 꿩이 많고 어쩌다가 그걸 좀 잡아놨던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들녘 사돈은 말이에요. 꿩이라는 걸 난생 처음 먹어보았지요. 들녘에서야 평생 살아도 꿩 구경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꿩고기는 먹어보니 참 맛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걸 어디서 잡아왔나 싶어서 물어보았지요. 사돈, 이걸 어디서 어떻게 잡으셨소? 산골 사돈이 듣고 보니 이 들녘 사돈이 저도 꿩을 잡아보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하지만 꿩 잡기가 그게 어디 쉽나요? 평생 산골에서 살아온 자신도 어쩌다가 꿩을 잡을까 말까 하는데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거 못 잡소. 잡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하고 이야기하기도 못하고 그래서 우스개로 한마디 했답니다.
아, 그거 말씀이요? 아주 쉽지요. 도리깨 휘추리에다가 새끼줄을 달고 새끼줄 끝에다 콩을 매달아 가지고 산에 갖다 놓으면 된답니다. 아니, 그렇게만 하면 된단 말이오? 그럼요. 그렇게 해놓으면 꿩이라는 놈이 산에서 내려와 콩을 집어 먹으려고 새끼줄을 콕콕 잡아당길 거다니요. 그 바람에 도리깨 휘추리가 빙 돌아서 탁 치면 꿩이고 뭐고 다 죽지요. 그렇게 한나절만 두면 꿩이 아주 뭐 산더미만큼 잡힐 거요. 아, 그게 정말 그렇게 될까요? 아유, 되고 말고요. 사돈도 한번 해보시구려. 들녘사돈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게 그럴 법도 하고 안 될 법도 하고 알쏭달쏭했답니다. 그래서 에라 한번 해보는 수밖에 없다 생각을 했지요. 그러고는 그 길로 집에 가서 당장 도리깨에다가 이것저것 주렁주렁 매달았답니다. 도리깨 휘추리에다 새끼줄을 매달고 새끼줄 끝에다가 콩을 매달고 이렇게 해서 산으로 가지고 갔지요. 갖다 놓고서 기다리는데 원 아무리 기다려도 꽁 한 마린들 오기나 하나요. 하루 종일 그러고 있어도 꿰는 거라고는 다리밖에 없었답니다. 아이고, 내가 이거 사돈한테 속았구나. 그러고 나서 그 이듬해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산골사돈이 들녘사돈네 놀러를 갔지요. 더 가서 보니 이 집에서도 사돈이 왔다고 대접을 하느라 야단이 났습니다. 들녘이니까 물이 흔할 게 아니에요. 개울물이고 도랑물이고 그러니까 송사리를 잔뜩 잡아서 이걸 튀기기도 하고 끓이기도 하고 이렇게 요리를 해서 대접을 했답니다. 산골사돈은 산골에 사니까 물이 귀하고 그러니 송사리 같은 걸 어디 먹어봤어야지요. 송사리 요리를 딱 먹어보니 정말 맛이 기가 막혔습니다. 아, 이렇게 맛이 좋은 걸 어떻게 잡았는고 싶어서 사돈에게 물어보았지요. 사돈, 이걸 어떻게 잡으셨소? 이렇게 맛난 것을. 들녘사돈은 바로 그렇게 물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시치미를 뚝 떼고서 들녘사돈은 천연덕스럽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 그거 말씀이요? 아주 쉽지요. 쇠꼬리에다가 조리를 매달고 커다란 물독이나 하나 쇠등에 짊어지워서 어디든 도랑물 흐르는데 갖다 놓으면 됩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어찌 물고기를 잡습니까? 들어보세요. 그렇게 해놓고 소를 슬슬 몰기만 하면 소가 꼬리를 한번 툭툭 칠 때마다 매달아 놓은 조리도 따라올 거다니요. 그때마다 조리에 송사리다 뭐다 물고기란 물고기는 죄다 들어가고 소가 꼬리를 휙 들어서 턱 치면 곧장 물독으로 들어가지요. 그렇게 한나절만 몰고 다니면 물독 10개로도 감당을 못합니다. 산골사돈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이게 참 진담인지 농담인지 알쏭달쏭했답니다. 에라 한번 어디 한번 해보자 하고선 집에 가자마자 그대로 해보았지요. 쇠꼬리에다가 조리를 매달고 커다란 물독을 쇠등에 짊어지어서 개울에 갔습니다. 가서 이리저리 소를 몰고 다니는데 이거야 원. 아무리 몰고 다녀도 물고기가 어디 잡히나요? 하루 종일 해봐도 안 되었지요.
당장 그 길로 들녘 사돈을 찾아가 따졌습니다. 아니, 사돈! 내가 아무리 산골에 살아서 물고기 잡는 법을 모르기로서니 그렇게 놀려먹는 법이 어디 있소? 쇠꼬리에 조리를 매달고 쇠등에 물떡을 짊어지어 몰고 다니라니. 아니 그게 될 법이나 한 소리요? 그랬더니 들녘사돈이 이러더래요. 그럼 도리 있게 휘추리에 새끼줄 달고 새끼줄 끝에 콩 매다는 건 될 법하고요. 그 말을 들은 산골사돈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답니다. 이걸 피장파장이라고 하는 거겠지요. 맹꽁이가 된 부부. 옛날 어느 곳에 한 젊은 부부가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 둘 다 마음씨가 아주 고약해서 날마다 어머니에게 못된 짓을 했지요. 늙은이가 일은 안 하고 밥만 축낸다고 허구한 날 잔소리를 하고 구박을 했습니다. 하루는 이 집에 스님이 동냥을 하러 왔지요. 문간에 와서 목탁을 치며 연부를 하는데 늙은 어머니가 들어보니 연부라는 소리가 참 듣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스님에게 연부를 좀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했지요. 스님은 나무아미타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늙은 어머니는 그걸 배워가지고 종일토록 연부를 했습니다. 하루 온종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하고 외우다가 아뿔싸 잠깐 한눈을 파는 새에 깜빡 잊어버리고 말았지요. 아주 까맣게 잊어버려서 아무리 생각해도 도통 생각이 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며느리한테 물었습니다. 얘야, 며느라가 아까 스님이 가르쳐준 연불 그거 뭐라고 하더냐? 내 기억이 잘 안 나서 말이다. 그러니까 이 심술궂은 며느리가 일부러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연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앞집 영감도 내 영감, 뒷집 영감도 내 영감이라고 하지요. 어머니는 그 말을 고지 듣고 그때부터 이 말도 안 되는 연부를 했습니다. 앞집 영감도 내 영감, 뒷집 영감도 내 영감 하고 하루 온종일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게 진짜 연불인 줄 알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 소리를 듣고 버럭 소리를 질렀지요. 에이, 저 늙은이가 기어이 망명이 들었군. 그만 달려들어 어머니를 들쳐업고 나갔습니다. 어디로 가나 했더니 강으로 가서 그 깊은 강물에 어머니를 그만 퐁당 빠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강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도 연불만 했지요. 말도 안 되는 연불이지만 온 정성을 다해서 외웠습니다. 앞집 영감도 내 영감, 뒷집 영감도 내 영감. 그러자 하늘에서 빨주노초 파남보 7빛깔 무지개가 둥둥 떠서 날아오더니 어머니를 싣고 도로 두둥실 올라갔습니다. 어머니는 무지개를 타고 가면서도 쉬지 않고 연부를 했지요. 그런데 집에서 아들 며느리가 보니 어머니가 무지개를 타고 하늘을 올라가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지요. 그래서 그만 욕심이 생겼습니다. 저희들도 어머니처럼 하늘로 올라가면 호강을 많이 할 것 같아서였지요. 그래서 어머니처럼 되려고 둘이 함께 강가로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물에 빠지려고 하니 겁이 났지요. 그래서 새끼줄로 둘의 몸을 꼭 잡아맸습니다. 그러고는 아들이 며느리를 업고서 물속으로 퐁당 빠졌지요.
물에 빠져서는 곧장 어머니처럼 연부를 했습니다. 앞집 영감도 내 영감, 뒷집 영감도 내 영감 하고 마구 큰 소리로 외웠습니다. 그랬더니 핫불싸, 이게 웬일인가요? 하늘에서 무지개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몸뚱이가 점점 작아졌답니다. 그러더니 그만 둘 다 맹꽁이가 되어버렸지요. 둘은 저희들이 맹꽁이가 된 줄도 모르고 업힌 아내는 업은 남편에게 새끼줄로 몸을 꼭 맸느냐고, 꼭 맸나? 꼭 맸나? 하고 업은 남편은 업힌 아내더러 꼭 맸나? 꼭 맸나? 하고 서로 묻느라고 정신이 없었지요. 그렇게 꼭 맸나? 꼭 맸나? 하는 소리가 나중에는 맹꽁? 맹꽁? 꼭 맸나? 맹꽁? 맹꽁? 하는 소리가 되었대요. 그때부터 맹꽁이는 밤낮 큰 놈이 작은 놈을 업고 다니면서 맹꽁? 맹꽁? 하고 운답니다. 게으름뱅이 이야기. 오늘은 게으름뱅이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 어느 한 마을에 게으름뱅이 사내가 살았습니다. 게으름뱅이라도 보통 게으름뱅이가 아니었지요. 얼마나 게으른지 밥도 아내가 떠먹여줘야 하고 옷도 아내가 입혀줘야 입었습니다. 손 하나 까딱하기 싫어 손등에 파리가 와 앉아도 쫓지를 않고 눈도 깜짝하기 싫어서 눈에 티가 들어가도 가만히 있었답니다. 세상에 정말 천하에 둘도 없는 게으름뱅이였지요. 하루는 이 게으름뱅이한테도 일이 생겨서 어디 먼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긴 가는데 하도 게을러서 밥을 어디 먹고 가야지요. 궁리 끝에 아내가 좋은 술을 하나 냈습니다. 주먹밥을 동글동글하게 만든 다음 끈을 매어 목에다 걸어주었지요. 가다가 배가 고프면 한 입씩 떼어 먹으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게으름뱅이가 주먹밥을 목에 걸고 갔답니다. 가다 보니 슬슬 배가 고파졌습니다. 그런데 이 게으름뱅이는 손 하나 까딱하기 싫어서 주먹밥을 먹지 못하고 있었지요. 떼어 먹기는 떼어 먹어야 할 텐데 당최 손을 놀리기가 싫었답니다. 그래서 그걸 줄창 목에다 매달고 그냥 갔지요. 흐느적 가다 보니 저만치 앞에서 웬 갓쓴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입을 딱 벌리고 오고 있었지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입을 딱 벌리고 걸어오는 걸까? 오라, 저 사람도 배가 몹시 고픈가 보군. 내 주먹밥을 보고 먹고 싶어서 저렇게 입을 딱 벌리고 오는 게지. 그러고 보니 참 좋은 생각이 번쩍 났습니다. 옳거니 저 사람더러 이 주먹밥을 떼어달라고 해야겠다. 한 번 떼어 저 한 입 먹고 한 번 떼어 나 한 입 주고 이러면 둘 다 배불리 먹을 수 있겠는걸. 이제 살판났다 싶어서 가까이 오는 사람을 불러 세웠습니다. 아이고 여보시오, 잘 만났소. 당신도 배고프고 나도 배가 고프니 이 밥을 나누어 먹읍시다. 어서 이 밥 한 덩이 떼어다 당신 한 입 먹고 나 한 입 먹여주시오. 그랬더니 그 갓쓴 사람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입도 안 다물고 그냥 딱 벌린 채로 한다는 말이, 아이고 여보시오, 그런 말 마시오. 나는 아까부터
가끈이 느슨해졌는데도 손 올리기가 싫어서 이렇게 입을 딱 벌리고 가는 참이요. 이러지 뭐예요. 가끈이 느슨하게 풀어져서 가시 머리에서 벗겨지려고 해도 그놈의 것을 조이려면 손을 올려야 되니까 그게 귀찮아서 입을 딱 벌리고 간다. 이런 말이었지요. 그런 사람에게 더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아이고, 여태 나만한 게으름뱅이는 없는 줄 알았더니 당신한테는 못 당하겠군 그래. 잘 가시오. 당신도 여전하오. 밥을 목에 걸고도 귀찮아서 못 떼어 먹으니 그게 어디 예사 게으름뱅이여. 잘 가시오. 이렇게 서로 인사를 하고 갔답니다. 그 뒤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리로 만나는 어머니. 옛날 어느 외딴 마을에 할머니와 손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소리 한 자락 해봐. 그래야 어머니가 오지. 소녀는 밤낮 없이 할머니를 졸라댔습니다. 그려, 내가 소리를 혀서 못 올 사람이 온다면 이 세상에 뭔 소린들 못하겠냐. 할머니는 허리끈을 졸라매고 구성지게 소리를 뽑아 올렸습니다. 할머니가 부르는 흥부가의 가난 타령은 소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요. 소녀는 슬픔을 잊으려고 장단을 맞추었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길손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길손은 우리 판소리에 평생을 바친 신재효 선생이었습니다. 목이 컬컬한데 물 한 그릇 얻어먹고 갑시다. 소녀는 부엌에 들어가 시원한 물을 한 대접 떠왔지요. 허허, 이 집 소리 맛이 좋다 했더니 물맛 또한 좋네 그려. 선생은 허기진 배를 채운 사람처럼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얘야, 좀 전에 친 장단을 다시 한번 쳐보지 않겠느냐? 신재효 선생이 수줍게 서 있는 소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따, 장단은 무슨. 차라리 아그한테 소리를 하라 하소. 초록코롬 춘향가를 잘하는 아그도 드물거니께. 할머니 말에 선생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했습니다. 어사또와 춘향모가 상봉하는 장면을 할 수 있겠느냐? 선생은 소녀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장단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목청을 가다듬어 소리를 했지요. 장단과 소리는 서로 안고 뒹굴다가 바람 따라 흩어졌습니다. 얼쑤 좋다. 얼쑤 좋다. 신재효 선생과 할머니가 넣어주는 추임새는 소녀를 더 신명나게 했습니다. 선생은 소녀를 제자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소리와 식임새가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식임새란 소리를 내는 발성의 기교를 말합니다. 아가, 어떻게든 득음을 혀서 명창이 되어야 한다. 알았자? 할머니는 장롱 속에 있던 비단 보따리를 꺼내 소녀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오래전 소녀의 어머니가 남긴 물건이었지요. 소녀는 할머니와 이별 인사도 제대로 못한 채 신재효 선생을 따라 집을 떠났습니다. 신재효 선생은 소녀를 데리고
노래청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10명도 넘는 제자들이 소리 공부를 하고 있었지요. 선생이 자리에 앉자 댕기머리를 한 고수가 북 앞에 앉았습니다. 소리에 장단도 맞추고 추임새도 넣어주기 위해서였지요. 좋은 소리는 자고로 탁하면서도 맑아야 하느니라. 거칠면서도 부드럽고 애원이 깃들어야 하지. 선생은 학생들에게 일일이 소리를 내보게 했습니다. 소녀는 타고난 소리꾼이었습니다. 뛰어난 식임새와 맑고 구슬픈 목소리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었지요. 소녀는 틈나는 대로 폭포 아래서 소리를 연습했습니다. 때때로 목에서 꽃잎같이 붉은 피가 쏟아졌지요. 피를 몇 동이는 쏟아야 득음을 할 수 있을 게다. 신재효 선생의 이 말은 소녀의 가슴에 화살촉처럼 박혀 소녀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몇 해가 지나고 드디어 큰 잔칫날이 다가왔습니다. 여러 고을의 제주꾼들이 모여 판노름을 벌이는 날이었지요. 소녀는 강가로 나가 물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발림을 연습했습니다. 발림이란 판소리에서 소리꾼의 동작을 이루는 말이랍니다. 안일이도 독특한 창법인 더눔도 거듭거듭 연습했습니다. 선생은 제자들에게 판소리 5마당을 불러보라고 시켰습니다. 제자들은 저마다 그동안 갈고 닦은 재주를 뽐냈지요. 심청가, 흥보가, 춘향가, 수군가, 적벽가. 5마당에 멋들어진 판소리가 노래청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소녀는 할머니가 준 비단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머니가 입던 옷과 쥘 부채가 들어있었습니다. 꽃님아, 이번 판노름에 너는 나가지 못한대. 언제 왔는지 댕기머리 고수가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소녀는 그만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앞은 캄캄하고 세상이 끝난 듯 했지요. 소녀는 몇 날 며칠을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어머니를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소리뿐이었으니까요. 소녀는 밤낮 없이 다시 소리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꽃님이는 이리 와 앉아보거라. 어느 날 선생이 소녀를 불렀습니다. 단호에 있을 경복궁 낙성면에 소리마당이 있으니 그리 알아라. 소녀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임금님이 계신 궁에서 내가 소리를 하게 되다니. 그제야 소녀는 선생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작은 상에 만족할까봐 공연에 내보내지 않았다는 것을요. 소녀는 어머니의 옷을 꺼내 입고 쥘부채와 수건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마음은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내 딸아, 장하다. 내가 우리 두 사람이 만날 길을 만들었구나. 그때 어디선가 비가 비었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뒤이어 느린 진양조 장단도 들려왔지요. 소녀는 북받치는 설움을 억누르며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다정한 눈길이 그런 소녀를 애틋하게 지켜보고 있었지요. 황소와 도깨비.
어느 산골에 돌쇠라는 나무장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 30이 넘도록 장가도 안 가고 부모도 일가 친척도 없는 홀몸이라 먹을 게 있는 동안은 빈둥빈둥 놀다가 정 궁하면 그제야 나무를 팔러 나갔지요. 어디서 해오는지 아름드리 장작이나 소나무를 황소 등에다 듬뿍 싣고 장터나 읍으로 팔러 나갔습니다. 아침 일찍 해도 뜨기 전에 일어나서 이려 방울 달린 황소를 끌고 몇십 리씩 되는 장터로 읍으로 가서 나무가 다 팔릴 때까지 다니다가 해 저물녘이 되면 겨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울 달린 황소는 돌쇠의 큰 자랑거리이자 무엇보다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자기 몫으로 있던 몇 마지기 땅을 팔아서 산 황소였습니다. 황소는 아직 어렸지만 키가 크고 골격도 튼튼하고 털이 유난히 고왔지요. 긴 꼬리를 좌우로 흔들며 나무짐을 잔뜩 지고 덥석덥석 걸어가는 모습은 보기에도 참 훌륭했습니다. 돌쇠는 그 마을에서 으뜸 가는 황소를 퍽 귀해하고 위했답니다. 어느 해 겨울 맑게 갠 날 돌쇠는 여느 때와 같이 장작을 한 바리 잔뜩 싣고 읍으로 떠났습니다. 정오 때쯤 읍에 도착했는데 그날은 운수가 좋았던지 살 사람이 얼른 나서서 그리 애쓰지 않고 장작을 팔 수 있었습니다. 돌쇠는 대단히 흡족해서 맛있는 점심을 사 먹고 소에게도 죽을 배불리 먹였지요. 그러고 나서 잠깐 쉬다가 일찍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얼마쯤 길을 가다 보니 별안간 하늘이 흐려지더니 북풍이 몰아치고 희뜩희뜩 진눈깨비까지 날리기 시작했지요. 돌쇠는 소중한 황소가 진눈깨비를 맞을까 겁이 나서 길가에 있는 주막에 들어가 두어 시간 쉬었습니다. 다행히 눈은 얼마 아니 오고 그쳤습니다. 아직 날이 저물지는 않았기 때문에 돌쇠는 황소를 끌고 급히 길을 떠났습니다. 빨리 가면 어둡기 전에 집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았지요. 하지만 짧은 겨울해는 집에 반도 못 가서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야단났구나. 돌쇠는 야속한 하늘을 쳐다보며 가만히 황소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날은 춥고 길은 어둡고 그렇지만 할 수 있나. 자, 어서 가자. 돌쇠가 중얼거리는 말을 황소도 알아들었는지 딸랑딸랑 뚜벅뚜벅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이렇게 얼마를 가다가 어느 산 허리를 돌아설 때였습니다. 별안간 길 옆 숲속에서 고양이만한 새까만 놈이 땅창 뛰어나와 눈 위에 엎드려 무릎을 꿇더니 돌쇠에게 넙죽 절을 했지요. 돌쇠 아저씨, 제발 살려주십시오. 깜짝 놀란 돌쇠는 발걸음을 멈추고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얼굴은 사람인지 원숭인지 분간할 수도 없고 팔다리는 몸에 비해 기름했고 살결은 까뭇까뭇하고 귀는 우뚝 솟고 짧은 꼬리까지 달려서 원숭이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개 같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야? 돌쇠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대체 너는 누구냐? 제 이름은 산 오뚜기예요. 뭐? 산 오뚜기? 돌쇠는 어떤 책에서 본 그림 하나를 얼른 생각해냈습니다. 얼굴은 사람과 원숭이의 중간이요. 꼬리가 달리고 팔다리가 길고 귀가 우뚝 일어선
그림 옆에는 도깨비라고 적혀 있었지요. 거짓말 말어, 이놈! 돌쇠는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너 이놈, 너 도깨비 새끼지? 예, 정말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산 오뚜기라고도 합니다. 역시 도깨비 새끼였구나. 돌쇠는 크게 웃으면서 허리를 굽히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초저녁에 왜 나왔으며? 또 살려달라는 건 무슨 소리냐? 도깨비의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일주일 전, 날이 따뜻하기에 도깨비 대여섯이 떼를 지어 인가 근처로 놀러 왔더랍니다. 하루 종일 재미있게 놀고 막 돌아가려는데 마을 사냥개한테 붙들려 그만 꼬리를 물리고 말았다고 하지요. 겨우 몸은 빠져나왔지만 개한테 물린 꼬리가 반토막으로 툭 잘라져서 재주를 부릴 수 없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도깨비에게는 꼬리가 아주 소중한 물건인데 꼬리가 없으면 재주를 피울 수 없기 때문에 먼 산속에 있는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고 말이지요. 게다가 동무들과 헤어지는 바람에 혼자 떨어져서 길을 잃고 산허리 숲속에 숨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배가 고파 먹을 것을 찾으러 나가려고 해도 사냥개가 너무 무서웠다는 것이었지요. 날이 추운 데다가 꼬리에 상처가 쑤시고 아파서 꼼짝 못하고 이랫동안 숲속에 갇혀 있었는데 마침 돌쇠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살려달라고 뛰어나온 것이었지요. 제발 살려주세요.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도깨비는 이마를 땅에 대고 두 손으로 싹싹 빌었습니다. 도깨비는 바짝 마른 데다 꼬리에는 아직도 상처가 또렷했고 추위에 온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그 모습을 보고 아무리 도깨비지만 너무 불쌍하네, 이렇게 측은한 생각이 들어서 살려주기야 어렵지 않다마는 대체 어떻게 해달라는 말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아저씨네 황소는 참 훌륭한 소입니다. 그 황소 뱃속을 꼭 2달 동안만 저에게 빌려주십시오. 더도 아니고 꼭 2달입니다. 2달만 지나면 날도 따뜻해지고 상처도 나을 테니 그때는 제 맘대로 돌아다닐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만 이 황소 뱃속에서 살도록 해주십시오. 거짓말을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황소 뱃속에 들어가 있는 동안 이 소를 지금보다 10배나 기운이 세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돌쇠는 기가 막혔습니다. 귀엽고 소중한 황소 뱃속에다 도깨비를 넣고 다닐 수는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렇다고 거절을 하면 도깨비는 분명히 얼어 죽거나 굶어 죽고 말 텐데 그대로 둘 수도 없었지요. 한편으로는 황소의 힘을 지금보다 10배나 세게 해준다고 하니 그리 해로운 일도 아니겠다 싶었습니다. 생각다 못해 돌쇠는 황소의 등을 두드리며 어떡하면 좋겠니?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황소는 말귀를 알아듣기라도 한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렇지만 꼭 2달 동안이다. 돌쇠는 도깨비에게 이렇게 다짐을 받았습니다. 도깨비는 좋아라 하며 펄펄 뛰면서 몇 번이고 고맙다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깡충 뛰어서
황소 뱃속으로 쏙 들어갔지요. 돌쇠는 껄껄 웃으며 다시 황소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황소 걸음이 아까보다 10배는 빨라져서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소 등에 올라탔습니다. 황소는 연방 딸랑딸랑 방울소리를 내며 순식간에 마을까지 뛰어갔습니다. 과연 도깨비가 말한 대로 황소는 전보다 힘이 10배나 세워졌습니다. 그 이튿날부터 황소는 장작을 산더미같이 실은 수레를 끄는 듯 마는 듯 줄다름질을 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다녀오는데 종일 걸리던 장터를 하루에 3번씩이나 왔다 갔다 했지요. 이야, 이거 참 굉장하구나. 돌쇠는 하늘에 오른 듯이 기뻐했습니다. 돌쇠는 전보다도 훨씬 더 소를 귀해하고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마을에서나 읍에서나 큰 야단이 났습니다. 돌쇠네 황소가 장작을 산더미같이 싣고 하루에 장터를 3번씩이나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모두 눈이 둥그레졌지요. 그 중에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황소의 힘이 세워졌는지 부득부득 알려는 사람도 있고, 달라는 대로 돈을 줄 테니 제발 황소를 팔라고 청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빙그레 웃기만 하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지요. 어림없는 소리, 우리 소가 제일이다. 그럴 때마다 돌쇠는 황소에게 더욱 맛있는 죽을 먹이며 딸랑딸랑 이랴 이랴 신이 나서 소를 몰았답니다. 원래는 게으름뱅이 돌쇠였지만 황소 모는데 그만 재미가 나서 장작을 팔러 다니면서 돈도 많이 모았지요. 눈이 오거나 아주 추운 날은 좀 편히 쉬어보려고 해도 황소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첫 새벽부터 외양간 속에서 발을 구르고 방울을 내흔들면서 넘치는 기운을 참지 못해 껑충껑충 뛰었지요. 그러면 돌쇠는 할 수 없이 황소를 끌어내야 했습니다. 어느덧 2달이 거의 다 지나고 3월 금음께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웬일인지 황소의 배가 점점 불러오기 시작했지요. 걱정이 된 돌쇠는 틈나는 대로 황소의 배를 문질러 주기도 하고 약도 써보았지만 도무지 효력이 없었습니다. 동네 노인들에게 황소의 배를 보여봐도 그 까닭을 알지 못했지요. 아마 뱃속에 있는 도깨비의 장난인가 보다 얼추 짐작할 수 있었지만 꼭 2달 동안만 뱃속에 있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황소의 배가 불러오긴 했지만 기운도 줄지 않고 앓지도 않았기 때문에 기다려보기로 했던 것이지요. 그냥 두자. 며칠 더 기다리면 결말이 나겠지. 죽을 걸 살려주었는데 설마 나쁜 짓이야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약속한 2달이 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황소는 여전히 기운차게 수레를 끌고 산이든 언덕이든 평지같이 달렸습니다. 마침내 3월 금음이 다가왔습니다. 돌쇠는 그날 하루만은 황소를 편히 쉬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 오늘 하루만 더 도깨비를 두기로 하고 소에게 맛있는 죽을 먹이고 나서 일찍부터 잠이 들었지요. 이튿날 4월 초 하룻날 첫 새벽이었습니다. 외양간에서 쿵쾅쿵쾅 야단스러운 소리가 났지요. 돌쇠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누가 소를 훔쳐가지는 않나 하는 근심에
돌쇠는 옷도 못 갈아입고 맨발로 뛰어나가 단숨에 외양간까지 달음질을 쳤지요. 웬일인지 황소가 이를 악물고 괴로워서 못 견디겠다는 듯 공중공중 날뛰고 있었습니다. 가엾게도 황소는 진땀을 잔뜩 흘리며 몹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지요. 돌쇠는 깜짝 놀라 미친 듯이 날뛰는 황소 고삐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그러나 황소는 좀처럼 진정하지 못하고 갈수록 날뛰었지요. 대체 이게 어찌된 용문이야? 할 수 없이 돌쇠는 고삐를 놓고 한숨을 내쉬며 얼빠진 사람같이 그 자리에 우뚝 서고 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돌쇠 아저씨, 돌쇠 아저씨. 어딘가에서 돌쇠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쇠는 그 소리를 듣고 정신이 번쩍 나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이지 않았지요. 그때 또 어디선지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쇠 아저씨, 돌쇠 아저씨. 암만 해도 그 소리는 황소의 입속에서 나오는 것 같았지요. 돌쇠는 자세히 들으려고 황소 입에다 귀를 갖다 댔습니다. 돌쇠 아저씨, 저예요. 저를 모르세요? 돌쇠는 그제야 그 목소리의 주인을 생각해냈습니다. 옳거니 도깨비 새끼로구나. 왜 아직까지 소 뱃속에 들어있는 게냐? 약속한 날짜가 지났으니 얼른 나오너라. 나가야 할 텐데 큰일 났습니다. 아저씨 덕택에 2달 동안 편히 쉰 건 참 고맙습니다만 매일 드러누워서 아저씨가 주시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렇게 살이 많이 쪘어요. 소 모가지가 좁아서 빠져나갈 수가 없게 됐단 말이에요. 억지로 나가려면 나갈 수는 있지만 소가 아픈지 막 뛰고 난리가 났구만요. 돌쇠는 그 말을 듣고 기가 탁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럼 어떡하면 좋단 말이냐? 이거 참 야단이로구나. 돌쇠는 팔짱을 끼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깨비에게 황소 뱃속을 빌려준 것을 크게 후회했지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겠어요. 무엇보다 황소가 불쌍해서 돌쇠는 그만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울음이 터질 것만 같았지요. 그때 도깨비 목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돌쇠 아저씨, 좋은 수가 있어요. 소가 하품을 하도록 해주세요. 입을 딱 벌리고 하품을 크게 할 때 얼른 뛰어나갈게요. 그렇지 않으면 한평생 이 뱃속에서 살거나 아니면 배가죽을 뚫고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소가 하품을 하게 해주시면 이 소의 힘을 지금처럼, 아니 지금보다 100배나 더 세게 해드릴게요. 그래, 소가 하품을 하면 나올 수 있겠구나. 기다려보라. 황소가 살아날 수 있다는 생각에 얼른 대답은 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떻게 황소를 하품을 하게 만든담? 뾰족한 수가 생각나지 않았지요. 돌쇠는 소가 하품하는 것을 이제껏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돌쇠는 황소의 옆구리를 찔러보기도 하고 콧구멍에다가 막대기도 꽂아보고 간지려도 보고 콧등을 쓰다듬어 보기도 하고 별별 꾀를 다 내보았지만 헛수고였답니다. 황소는 하품은커녕 귀찮은 듯이 몸을 피하면서 두어 번 연거푸 재채기를 할 뿐이었지요. 도무지 하품을 할 기색은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내버려 둘 수도 없었지요. 도깨비가 뱃속에서 자꾸만 자라면 아까운 황소는
저절로 배가 터지거나 그러지 않으면 물어뜯겨 죽고 말 게 뻔했으니까요. 땅을 팔아서 산 황소요. 세상에 둘도 없이 애지중지하는 귀여운 황소가 그 꼴을 당한다면 그게 무슨 짝입니까? 돌쇠는 답답하고 분해서 슬퍼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생각다 못해 돌쇠는 옷을 갈아입고 동네로 뛰어내려갔지요. 어떻게 하면 소가 하품을 하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제발 좀 가르쳐 주십시오. 동네로 내려온 돌쇠는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소가 하품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지 물었지요. 동네에서 가장 나이 많고 무엇이든지 안다는 노인조차도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을 하지 못했답니다. 이제 모든 일이 다 틀렸구나 생각하니 앞이 캄캄하고 기가 탁 막혔지요. 돌쇠는 고개를 푹 숙이고 풀이 죽어서 긴 한숨을 몇 번씩 내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곤 얼빠진 사람처럼 황소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자기를 위해서 몇 해 동안 힘도 많이 쓰고 애도 많이 쓴 귀여운 황소. 머지않아 뱃속에 있는 도깨비 때문에 배가죽이 터져 죽고 말 나의 귀여운 황소. 이런 생각을 하니 사람이 죽는 것 못지않게 불쌍하고 슬프고 원통했습니다. 도깨비에게 소가 공연히 황소 뱃속을 빌려주었구나 후회도 해보고 미련한 자기 자신에게 매질도 해보았지만 그것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겠어요. 돌쇠에게 둘도 없는 보배이던 황소는 곧 죽고 말 것이요. 돌쇠는 다시 외롭고 쓸쓸한 몸이 되리라는 것만이 사실이었습니다. 참다 못해 돌쇠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내어 울다가 간신히 고개를 들어 다시 한번 황소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황소도 자기 신세를 깨달았는지 아니면 돌쇠의 마음을 짐작했는지 무겁고 커다란 몸을 뒤흔들며 슬픈 듯 돌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돌쇠는 한동안 그렇게 꼼짝하지 않고 쪼그리고 앉아 황소의 얼굴만 바라보았지요. 밥 먹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배도 고프지 않았습니다. 다만 귀여운 황소와 이별하는 것이 슬펐습니다. 정오가 다 되도록 돌쇠는 황소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차 몸이 피곤해져서 눈이 아프고 몽롱해지더니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돌쇠는 그만 입을 딱 벌리고 기다랗게 하품을 했지요. 그때였습니다. 돌쇠가 하품하는 것을 본 황소도 돌쇠를 따라서 기다란 하품을 했지요. 옳지, 됐다. 그것을 본 돌쇠가 껑충 뛰어 일어나며 좋아라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벌리는 황소 입속에서 통통하게 살이 찐 도깨비가 깡충 뛰어나왔지요. 돌쇠 아저씨, 그동안 참 고마웠습니다. 아저씨 덕분에 이렇게 살까지 찌고 꼬리도 다 나았으니 보답으로 소의 기운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세게 해드리겠습니다. 도깨비는 돌쇠 앞에 엎드려 넙죽 절을 하더니 다 나은 꼬리를 저으며 두어 번 제주를 넘었습니다. 그러고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지요. 그제야 돌쇠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때까지의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홀쭉해진 황소의 배를 보고서야 모든 것을 깨닫고 큰 소리로 웃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요. 그러고는 귀여워 죽겠다는 듯
황소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죽을 뻔했던 황소가 다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전보다 힘이 100배나 세어진 것을 보고 모두 놀랐지요. 돌쇠는 더욱 부지런해져서 이른 아침부터 황소를 몰며 도깨비 아니라 귀신이라도 불쌍하거든 살려주어야 하는 법이야.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리며 콧노래를 불렀답니다. 옛날하고도 아주 까마득한 옛날이었어요. 하늘나라 동정국이라는 곳에 범을 황제라는 분이 살고 있었답니다. 범을 황제에게는 아들 9이 있었는데 위로 삼형제가 죽고 아래로 삼형제가 죽어서 가운데 삼형제만 남아있었지요. 그런데 하루는 스님 한 분이 지나다가 삼형제를 보고는 혀를 끌끌 차며 말했어요. 불쌍한 아이들이로다. 나이 15을 넘기지 못하겠구나. 이 말을 들은 범을 황제가 깜짝 놀라 물었어요. 그 말이 정말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소?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 3년 동안은 은그릇 장사, 녹그릇 장사, 비단 장사를 하면 오래 살겠습니다. 다만 과양상이 집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다만 과양상이 집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범을 황제는 하는 수 없이 삼형제를 세상으로 내려보내기로 했어요. 15살을 못 넘기고 죽는다는데 어떡하겠어요? 삼형제는 곧 세상으로 내려왔지요. 큰아들은 은그릇 장수, 둘째 아들은 놋그릇 장수, 셋째 아들은 비단 장수가 되어 세상을 떠돌아다녔어요. 하루는 어느 마을 연못가에서 쉬고 있는데 한 아주머니가 말에게 물을 먹이러 왔어요. 아주머니는 삼형제를 보고 물었어요. 어디서 온 도령님들인가요? 우리는 하늘나라 동정국 범을 황제님의 아들인데 인간 세상에 장사하러 왔어요. 그럼 저희 집에 가서 하룻밤 쉬어 가시지요. 삼형제는 참 친절한 분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아주머니를 따라갔어요. 그런데 어쩌면 좋아요. 그 여자가 바로 과양상이었어요. 남편도 아이들도 없이 혼자 사는 여자였지요. 과양상이는 푸짐하게 상을 차려 저녁을 대접한 뒤 술상을 보아왔어요. 그런데 그 술에는 독약이 들어있었답니다. 삼형제는 그것도 모르고 벌컥벌컥 들이키다가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지요. 과양상이는 삼형제가 가지고 온 은그릇과 놋그릇과 비단을 모두 장롱에 숨기고는 삼형제의 시체를 연못에 던져버렸어요. 아무도 모르게 감쪽같이 이를 해치웠지요. 며칠 뒤 과양상이가 연못에 가보니 곱디고 온 꽃 3송이가 물 위에 떠 있었어요. 과양상이는 그 꽃을 꺾어다가 한 송이는 앞문에, 한 송이는 뒷문에, 남은 한 송이는 대청 기둥에 달아놓았지요. 그런데 과양상이가 드나들 때마다 꽃이 머리를 박박 긁어대는 거예요. 마당에 가려고 하면 앞문에 달린 꽃이 머리를 박박 긁고, 장독대에 가려고 하면 뒷문에 걸린 꽃이 머리를 박박 긁고, 부엌에 가려고 하면 대청 기둥에 걸린 꽃이 머리를 박박 긁어댔어요. 곱기는 고운데 하는 짓은 미운 꽃이야. 과양상이는 화가 나서 꽃 3송이를 화롯불 속에 던져버렸어요. 그때 이웃집 할머니가 불을 꺼트렸다면서 불씨를 빌리러 왔지요. 과양상이는 화로에서 불씨를 가져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화롯불을 헤쳐보니 불씨는 없고 구슬 3개만 달랑 나오는 거예요. 빨강, 파랑, 노란 구슬이었지요. 그러자 과양상이가 득달같이 달려들어 구슬을 빼앗았어요. 아이고 할머니, 그거 내 구슬이요. 과양상이는 구슬이 너무 예뻐서 늘 손에 지니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구슬을 입에 넣고 오물거리는데 아차 하는 사이에 구슬 3개가 연달아 목 안으로 소로록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과양상이는 아기를 가졌어요. 10달이 지나 아기를 낳을 때가 되자 과양상이는 이웃집 할머니를 불렀지요. 할머니가 아기를 봤는데
과양상이가 한 번 힘을 쓰니 아들이 나왔고, 두 번 힘을 쓰니 또 아들이 나왔고, 세 번 힘을 쓰니 또 아들이 나왔어요. 아들 새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과양상이의 세 아들은 무럭무럭 자랐어요. 15살이 되자 삼형제는 과거 시험을 보러 갔는데 어찌나 공부를 잘했던지 모두 급제를 했어요. 집에 돌아온 삼형제는 과양상이에게 큰 절을 올렸지요. 그런데 웬일인지 절을 하고 일어서질 않는 거예요. 과양상이가 이상해서 다가가 보니 세상에 삼형제는 엎드린 채 죽어 있었어요. 아들 삼형제의 장례를 치른 과양상이는 원님에게 가서 하소연했어요. 우리 세 아들이 한날 한시에 태어나 한날 한시에 과거 급제했는데 한날 한시에 갑자기 죽었으니 이런 억울한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제 아들들이 왜 죽었는지 그 까닭을 밝혀주세요. 하지만 원님이 그 까닭을 알 리가 없었지요. 과양상이는 날마다 원님을 찾아와서 삼형제가 죽은 까닭을 어서 밝혀내라고 성화였어요. 원님은 점점 어려운 처지가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원님의 부인이 말했어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염라대왕이나 알지 우리 같은 사람이 어찌 알겠어요. 그러니 이 고을에서 가장 영리한 강희미에게 염라대왕을 잡아오라고 시키세요. 강희미가 아무리 영리하다 해도 염라대왕을 어떻게 잡아오겠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하는 수 없이 원님은 강희미를 불러들여 엄하게 명령했어요. 지금 당장 저승에 가서 염라대왕을 잡아오너라. 만약 잡아오지 못하면 너는 물론이고 내 가족까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강희미는 너무나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원님의 명령인데 어떡하겠어요. 집으로 돌아온 강희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끙끙 앓아 누웠지요. 그러자 부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아, 글쎄, 원님이 나한테 저승에 가서 염라대왕을 잡아오라지 뭐요. 아니, 산 사람이 어떻게 저승에 갈 것이며 또 간다 한들 어떻게 그 무서운 염라대왕을 잡을 수가 있겠소? 너무 걱정 말아요. 저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요. 부인은 쌀을 빻아서 떡 3시루를 쪘어요. 시루 하나는 부엌을 보살피는 조왕 할머니께 드릴 거였고 또 하나는 대문을 지켜주는 문전 할아버지께 드릴 거였고 나머지 하나는 저승 가는 길에 먹으라고 강희미에게 줄 거였지요. 떡을 다 찐 부인은 조왕 할머니와 문전 할아버지께 정성을 다해 기도를 올렸어요. 우리 남편이 저승에 무사히 다녀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튿날 부인은 강희미에게 죽은 사람이 입는 수의를 입히고 시루떡을 보자기에 싸주었어요. 아무 걱정 말고 내키는 대로 무작정 가보세요. 당신을 도와줄 분이 나타날 거예요. 강희미는 보찜을 지고 새벽같이 길을 떠났어요. 부인 말대로 무작정 걸어갔지요. 하지만 강희미를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강희미는 길가에 앉아서 땅이 꺼져라 하고 한숨을 쉬었지요. 그때 행주치마를 입은 할머니가 꼬부랑 지팡이를 짚고 걸어왔어요. 강희미는 혹시나 해서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염라대왕을 잡으러 저승에 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하지요? 저승에 간다고? 아이고, 먼 길 가는데 점심이나 나누어 먹고 가지. 할머니는 보퉁이에서 먹을 것을 꺼냈어요. 그런데 강희미가 싸가지고 온 시루떡과 똑같은 시루떡이었어요. 강희미가 깜짝 놀라 물었지요. 할머니, 어떻게 제 시루떡과 똑같은 시루떡을 싸오셨어요? 이놈아, 아직도 나를 몰라보느냐? 나는 내 집 부엌을 보살피는 조왕 할머니다. 내 부인이 하도 간절히 빌기에 너를 도와주러 왔거늘. 이 말을 듣고 강희미는 넙죽 절을 올렸어요. 그러자 조왕 할머니가 길을 알려주었어요. 이 길로 계속 가다 보면 78갈래 길이 나오는데 거기에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있을 게야. 그 할아버지에게 물어보거라.
강희미는 조왕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길을 갔어요. 한참을 가니 78갈래 길이 나타났지요. 그곳에는 정말로 흰 수염이 난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승으로 가려면 어느 길로 가야 하나요? 배가 출출하니 먼저 뭐 좀 먹지. 할아버지는 보퉁이에서 먹을 것을 꺼냈어요. 그런데 강희미가 싸가지고 온 시루떡과 똑같은 시루떡이었어요. 강희미가 깜짝 놀라 물었지요. 할아버지, 어떻게 제 시루떡과 똑같은 시루떡을 싸오셨어요? 이놈아, 아직도 나를 몰라보느냐? 나는 내 집 대문을 지키는 문전 할아버지다. 내 부인이 하도 간절히 빌기에 너를 도와주러 왔거늘. 이 말을 듣고 강희미는 넙죽 절을 올렸어요. 그러자 문전 할아버지는 78갈래 길을 하나하나 알려준 뒤 한 길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이 길이 바로 저승 가는 길이다. 이 길로 가다 보면 길가에서 졸고 있는 사람이 있을 테니 그 사람 앞에 떡을 놓아두거라. 그러면 저승에 갈 수 있을 게야. 강희미는 문전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길로 갔어요. 가다 보니 길가에서 소닥소닥 졸고 있는 사람이 있었지요. 강희미는 보찜을 풀어 그 사람 앞에 떡을 꺼내놓았어요. 그러자 그 사람은 기다렸다는 듯이 눈을 번쩍 뜨더니 개는 감추듯 떡을 먹어 치웠어요. 그러고 나서 강희미를 보고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요? 나는 이승사자 강희미요. 이승사자라는 말은 처음 듣네. 나는 저승사자 이원잡이요. 허허, 반갑소. 이승사자나 저승사자나 사자는 마찬가지 아니오. 내가 염라대왕을 잡으러 저승에 가려고 하는데 길 좀 알려주시오. 아이고, 산 사람이 어떻게 저승을 가? 백날을 걸어가 보시오. 저승이 나오나? 내 떡을 먹어놓고 이러기요? 좀 가르쳐 주시오. 좋소. 이 길로 가다 보면 연못이 나오는데 연못가에는 저승에도 못 가고 이승으로도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도 저승에 데려가 달라고 당신을 붙잡고 매달리면 떡을 잘게 쪼개어 사방에 던지시오. 알았소.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염라대왕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오? 뭐라고? 염라대왕을 잡겠다는 사람은 내 생전 처음 보네. 내일 점심때 저승문 앞에서 기다리면 염라대왕이 행차를 하실 것이오. 염라대왕은 5번째 가마에 타고 있을 테니 재주가 있으면 잡아보시오. 염라대왕을 잡겠다고? 어림없는 일이지. 강희미는 저승사자 이원잡이 알려준 대로 길을 갔어요. 얼마쯤 가니 커다란 연못이 있는데 연못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었지요. 사람들은 강희미를 보자 우르르 달려와서 서로 저승에 데려가 달라며 붙잡고 늘어졌지요. 강희미는 재빨리 떡을 잘게 쪼개 사방으로 흩뿌렸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떡을 주워 먹으려고 연못 속으로 텀벙텀벙 뛰어들었어요. 그 사이에 강희미는 서둘러 길을 갔지요. 마침내 강희미는 저승문에 다다랐어요. 강희미는 긴 지팡이 하나를 만들어 두고는 다음날 점심때까지 푹 쉬었어요. 다음날 점심때가 되자 이윽고 저승문이 열리더니 염라대왕이 행차를 했어요. 첫 번째 가마가 지나가고, 두 번째 가마가 지나가고, 세 번째 가마, 네 번째 가마, 5번째 가마가 지나가려고 할 때 강희미가 벼락같이 소리를 쳤어요. 염라대왕은 개 섞어라. 이승사자 강희미가 잡으러 왔다. 뭐라고? 나를 잡겠다고? 여봐라, 저 버릇없는 놈을 당장 잡아들여라. 염라대왕의 부하들이 우르르 강희미에게 몰려들었어요. 강희미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지팡이로 꽉 움켜쥐었지요. 염라대왕의 부하들이 가까이 오자 강희미는 펄쩍 뛰며 지팡이를 휘둘렀어요. 한 번 휘두르자 10명이 쓰러지고, 2번 휘두르자 100명이 쓰러지고, 3번 휘두르자 모두 쓰러져 버렸어요. 그런 다음 강희미는 재빨리 5번째 가마로 달려갔어요. 가마문을 열어제치고는 염라대왕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온몸에 밧줄을 둘둘 감았지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였어요. 염라대왕님,
어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갑시다. 강임아, 어렵게 저승까지 왔으니 저승 구경이나 하고 가지. 나는 저승 구경 싫소. 그럼 잔치상이나 받아먹고 가렴. 잔치요? 잔치라는 말에 강희미는 귀가 솔깃해졌어요. 사실 그동안 오는 길에 떡 말고는 먹은 게 별로 없었거든요. 강희미가 좋다고 하자 염라대왕은 큰 잔치를 벌였어요. 강희미는 오랜만에 맛있는 음식을 배부르게 먹고 술까지 실컷 마셨지요. 결국 강희미는 술에 취해 쓰러졌어요. 얼마쯤 지났을까? 강희미가 잠에서 깨어보니 염라대왕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강희미는 후다닥 문 밖으로 달려나왔지요. 그때 저만치서 조왕할머니가 손짓을 하고 있었어요. 조왕할머니는 강희미가 걱정되어 저승까지 따라왔던 거였어요. 조왕할머니는 대나무 꼭대기에 앉아있는 새를 가리켰어요. 강희미는 옳거니 하고 달려가서 대나무를 베려고 했지요. 그러자 대나무 꼭대기에 있던 새가 쪼르르 내려오더니 다시 염라대왕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강희미 자네 눈은 정말 속일 수가 없군. 모레 아침에 내가 세상에 내려갈 테니 자네는 걱정 말고 먼저 가 있게. 염라대왕은 강희미에게 강아지 한 마리와 동그란 돌레떡 3쪽을 주었어요. 이 떡을 조금씩 떼어 강아지를 달래면서 따라가면 세상으로 내려갈 수 있네. 강희미는 강아지를 앞세우고 저승을 떠났어요. 강아지가 걸음을 멈출 때마다 떡을 조금씩 떼어주었지요. 그런데 연못에 이르자 강아지가 갑자기 달려들어 목덜미를 물고는 연못으로 풍덩 뛰어들었어요. 강희미는 강아지에게 물려 목에 울대뼈가 튀어나오게 되었지요. 그때부터 남자들 목에는 울대뼈가 튀어나오게 된 거래요. 강희미는 잠깐 아찔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그곳은 저승길이 아니라 이승길이었어요. 어느새 이 세상으로 다시 내려온 거였지요. 강희미는 집에 돌아와 하룻밤 자고 다음날 원님을 찾아가 말했어요. 내일 아침에 염라대왕이 이리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자 원님이 펄쩍 뛰며 소리쳤어요. 이놈, 내가 나를 속이려고 해? 염라대왕을 잡아오랬더니 3년 동안이나 어딜 돌아다니다 와서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 원님은 강희미를 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강희미는 억울하게도 감옥에서 하루를 보내야 했지요. 그런데 원님은 왜 3년이 지났다고 했을까요? 강희미는 저승에 사흘밖에 머물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건 저승의 시간과 이 세상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이랍니다. 저승에서의 사흘이 이 세상에선 3년인 거예요. 다음 날 아침이 되자 갑자기 하늘에서 땅으로 무지개가 걸리더니 온 세상이 흔들리는 소리와 함께 염라대왕이 가마를 타고 내려왔어요. 사람들은 겁이 나서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원님도 무서워서 벌벌 떨며 기둥 뒤에 숨었지요. 저런 겁쟁이가 나를 불렀단 말이냐. 어서 나와서 무슨 일로 불렀는지 말해보아라. 원님은 부들부들 떨며 과양상인의 삼형제가 죽은 까닭을 몰라서 불렀다고 말했지요. 그러자 염라대왕은 원님과 과양상인을 데리고 삼형제의 무덤으로 갔어요. 그런데 무덤을 파보니 삼형제 시체는 없고 허수아비만 3개가 놓여 있었어요. 사람들은 소스라치게 놀랐지요. 염라대왕은 이번에는 연못으로 갔어요. 염라대왕이 금부채로 물을 3번 때리자 연못은 금방 말라버렸어요. 그런데 연못 바닥에 삼형제 시체가 놓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더욱 소스라치게 놀랐지요. 염라대왕은 금부채로 삼형제의 몸을 3번 때렸어요. 그러자 삼형제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듯 다시 살아났어요. 염라대왕은 삼형제를 다시 하늘나라 동정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었지요. 그러더니 염라대왕은 과양상인을 보고 불같이 호통을 쳤어요. 내가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삼형제를 죽인 걸 알고 내가 너를 혼내주려고 삼형제를 다시 내 아이로 태어나게 했던 것이다. 그래도 궁금하고 억울한 게 있느냐? 염라대왕은 금부채로 과양상이를 후려쳤어요. 그러자 과양상이 몸이 가루처럼 부서지더니 모기떼가 되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과양상이는 모기가 되어서도 마음을 고쳐먹지 않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괴롭혔지요.
그래서 지금도 모기는 사람 피를 빨아먹고 사는 거래요. 이를 다 해결한 염라대왕은 강희미를 불러놓고 원님에게 말했어요. 여보시오, 원님. 나는 강희미같이 영리하고 용감한 사람은 처음 봤소. 내가 강희미를 데려가고 싶은데 허락해 주시오.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강희미는 안 됩니다. 그럼 강희미를 반씩 나누어 데리고 있는 건 어떻겠소? 뭐, 정 그러고 싶다면 그러시지요. 그럼 몸을 가지겠소? 혼을 가지겠소? 당연히 몸을 가져야지요. 어리석은 원님은 몸이 있어야 일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였어요. 염라대왕은 곧 강희미의 혼을 몸에서 빼내어 저승으로 돌아갔지요. 염라대왕이 돌아가고 나자 원님이 강희미를 불렀어요. 이복의 강희미, 이 술 한잔 받고 저승 갔다 온 얘기나 해보게. 하지만 강희미는 우두커니 선 채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저놈이 저승에 갔다 오더니 내 말은 들은 척도 안 하네. 원님은 화가 나서 부채로 강희미를 탁 때렸지요. 그러자 강희미는 그 자리에 픽 쓰러졌어요. 염라대왕이 혼을 빼가서 강희미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뒤 강희미는 염라대왕의 심부름을 하는 저승사자가 되었답니다. 어느 날 염라대왕이 강희미를 불러 편지 한 통을 주면서 말했어요. 이 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오너라. 여자는 70살, 남자는 80살이 되면 차례차례 저승으로 오라는 내용이다. 강희미는 편지를 들고 세상으로 떠났어요. 워낙 길이 멀어서 중간에 몇 차례 쉬어가야 했지요. 강희미가 길가에 앉아 쉬고 있는데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왔어요. 강희미는 옳거니 하고 꾀를 내어 까마귀를 불렀어요. 까마귀야, 이 편지 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줄래? 좋아요. 제 날개에 끼워 넣으세요. 강희미는 얼씨구나 하고 편지를 까마귀 날개에 끼워 놓았어요. 까마귀는 파닥파닥 날아 세상으로 떠났지요. 가다 보니 어떤 사람이 말을 잡고 있었어요. 까마귀는 말고기를 한 점 얻어먹으려고 나뭇가지에 앉아 기다렸지요. 그런데 말을 잡던 사람이 갑자기 말발굽을 휙 던져버리는 거예요. 까마귀는 자기를 맞히려는 줄 알고 깜짝 놀라 푸드덕 날아올랐지요. 그 바람에 날개에 끼워 넣었던 편지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때 마침 나무 밑을 지나가던 뱀이 편지를 보고는 큰 개구리인 줄 알고 옴찍 삼켜버렸어요. 염라대왕의 편지를 삼킨 뱀은 그때부터 9번 죽었다가 10번 살아나게 되었답니다. 지금도 뱀은 몇 번이나 허물을 벗고 다시 살지요. 까마귀는 편지를 찾으려고 나무 주위를 뱅뱅 돌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편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옆나무에 솔개가 앉아있는 거예요. 까마귀는 자연히 솔개를 의심했어요. 솔개야, 내가 내 편지 주웠지? 이리 줘. 무슨 소리야? 난 아무것도 줍지 않았어. 까마귀와 솔개는 한참 동안 티격태격 다투었어요. 그때부터 까마귀와 솔개는 사이가 나빠졌대요. 지금도 까마귀와 솔개는 만나기만 하면 다툰다고 합니다. 하는 수 없이 까마귀는 편지를 잃어버린 채 세상으로 내려갔어요. 하지만 편지에 뭐라고 씌어 있었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말이 나오는 대로 아무렇게나 짓거렸어요. 아이 갈 때 어른 가십시오. 어른 갈 때 아이 가십시오. 부모 갈 때 자식 가십시오. 자식 갈 때 부모 가십시오. 자손 갈 때 조상 가십시오. 조상 갈 때 자손 가십시오. 라고 얘기했지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나이 차례대로 죽지 않고 제각각 때가 되면 죽는 거래요. 그래서 태어난 차례는 있어도 죽는 차례는 없다라는 말이 생겨났지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까마귀를 싫어하게 되었어요. 까마귀가 아침에 울면 아이가 죽고, 낮에 울면 젊은이가 죽고, 오후에 울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죽고, 초저녁에 울면 집에 불이 나고, 밤중에 울면 집에 강도가 든대요. 그리고 까마귀가 지붕 용마루에서 울면 우더른이 죽고, 지붕 중간에서 울면 친구가 죽고, 처마에서 울면 아랫사람이 죽는데요. 또 까마귀 여러 마리가 같이 울면 싸움이 나고, 동쪽으로 앉아 울면 먹을 것 없는 집에 손님이 찾아오고,
서쪽으로 앉아 울면 나쁜 소식이 들려온다고 하지요. 아무튼 까마귀가 돌아가고 난 뒤 사람들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자꾸 죽어나갔어요. 죽은 사람들이 저승에 가득 몰려들었지요. 이것을 보고 염라대왕이 이상히 여겨 강희미를 불렀어요. 차례차례 오라고 했는데 어째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마구 몰려오는 거냐? 강희미는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강희미는 까마귀를 불러다가 어찌 된 일인지 물어보았어요. 까마귀는 사실대로 다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자 강희미는 화가 나서 까마귀 다리를 걷어차 버렸어요. 그래서 까마귀는 번득번득 걷지 못하고 어기적 걷게 된 거래요. 하지만 이런다고 해서 사람들이 차례대로 죽게 되지는 않았어요. 염라대왕의 명은 한 번 전하고 나면 그 누구도 되돌릴 수가 없었거든요. 하는 수 없이 염라대왕은 강희미에게 또 다른 일을 시켰어요. 세상에 내려가서 삼천갑자 동방삭을 잡아오너라. 그놈은 벌써 죽어서 이곳에 왔어야 하는데 어찌나 잘 도망다니는지. 아무리 저승사자를 보내도 여태 잡아오지 못하고 있지 뭐냐. 내가 동방삭을 잡아오면 내 편지를 잘못 전한 죄를 용서해주겠다. 강희미는 세상으로 내려오면서 어떻게 하면 동방삭을 잡을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했어요. 문득 좋은 꾀가 하나 떠올랐지요. 강희미는 숯을 몇 더미 가져다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가에 시냇물에 담그고 빠드득 숯을 씻기 시작했어요. 며칠 동안 계속 숯만 씻고 있으니 하루는 어떤 남자가 와서 물었어요. 당신은 어째서 숯을 씻고 있는 거요? 아무리 씻는다고 검은 숯이 하얀 숯 되겠소? 그게 아니라 검은 숯을 100일만 씻으면 100가지 약이 된다고 하기에 씻고 있는 것이요. 허허, 이런 바보가 있나. 내가 지금껏 삼천갑자를 살았지만 그런 허튼 말은 처음 듣는다. 이 말을 듣고 강희미는 재빨리 그 남자를 덮쳐 밧줄로 꽁꽁 묶었어요. 이놈 동방사가, 이제 더 이상 도망 못 간다. 어서 저승으로 가자. 이래서 삼천갑자, 그러니까 18만 년이나 살던 동방삭은 저승으로 끌려가게 되었지요. 강희미는 편지를 잘못 전한 죄를 용서받고 염라대왕에게 더욱 두터운 신임을 받게 되었답니다. 하루는 염라대왕이 강희미에게 세상에 내려가 사마장자라는 사람을 잡아오라고 했어요. 사마장자는 굉장한 부자였는데 마음씨가 아주 나빴어요. 사마장자는 벼가 썩어 두엄이 되고 쌀이 썩어 거름이 되고 돈이 녹슬어서 쓸 수 없게 되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결코 나누어 주는 법이 없었지요. 어쩌다 쌀을 구워줄 때는 작은 되로 주고 큰 되로 받고 돈을 구워주면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를 쳐서 받았지요. 그뿐이 아니었어요. 그릇 가게 앞에서 말을 달리고 비단 가게에다 물총을 쏘고 우는 아이를 보면 꼬집고 새끼 벤 개를 보면 발로 걷어차고 거지가 동냥을 오면 쉰밥을 여기저기 흩뿌려 주었어요. 게다가 저승에 있던 조상님들이 찾아와도 따뜻한 밥상 한번 차려주지 않았지요. 참다 못한 조상들은 염라대왕에게 사마장자를 잡아와 달라고 부탁했지요. 그래서 염라대왕이 강희미에게 사마장자를 잡아오라고 시킨 거였어요. 강희미는 곧 세상으로 내려갔어요. 멀고 먼 길을 걸어 사마장자가 사는 마을에 다다랐을 때 강희미는 배가 몹시 고파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아, 배고프다. 국밥이라도 한 그릇 먹었으면 좋겠네. 그런데 이 말이 끝나자마자 어디선가 구수한 음식 냄새가 풍겨왔어요. 냄새를 따라가 보니 길가에 밥상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강희미는 너무 배가 고파서 누가 차린 밥상인지도 모르고 개눈 감추듯 음식을 먹어치웠지요. 그러고 나자 어떤 여자가 와서 공손히 절을 했어요. 맛있게 드셨어요? 그렇소만 당신은 누구요? 저는 사마장자의 며느리입니다. 뭐요? 그럼 이 밥상이 사마장자네 집에서 차린 거란 말이요? 아이쿠, 이거 큰일 났네. 사마장자네 음식인 줄 알았으면 안 먹는 건데. 그러자 사마장자의 며느리가 다시 한번 절을 하며 말했어요. 저승사자님, 음식을 드셨으니 우리 시아버님을 살려주세요. 사마장자 며느리는 꾀가 많아서 강희미가 오는 걸 알고 일부러 길가에 밥상을 차려놓았던 거였어요. 강희미는 어찌해야 좋을지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혹시 이 동네에 사마장자와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있어? 우마장자라는 분이 계십니다. 강희미는 사마장자 대신 우마장자를 잡아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우마장자는 아주 착한 사람이었어요. 온 정성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동네에 굳은 일이 생기면 도맡아 하는 그런 사람이었지요. 강희미가 우마장자네 집 대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우마장자네 문전할아버지가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어요. 이놈, 어딜 들어오려 하느냐? 우리 우마장자는 못 잡아간다. 강희미는 우마장자네 문전할아버지가 무서워 대문으로 들어갈 수 없었지요. 강희미는 이번에는 지붕으로 올라가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우마장자네 장닭이 꼬꼬대거리고 귀신 쫓는 삽살개가 콩콩 짖어댔지요. 강희미는 닭 우는 소리와 삽살개가 무서워서 들어가지 못했어요. 저승사자는 원래 닭 우는 소리와 삽살개를 무서워하거든요. 강희미는 우마장자네 집 둘레를 빙빙 돌다가 뒷담을 넘어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커다란 나무처럼 생긴 장독 대신이 내려다보며 소리쳤어요. 이놈, 어딜 들어오려고 하느냐? 우리 우마장자는 못 잡아간다. 그래서 결국 강희미는 우마장자네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지요. 하는 수 없이 강희미는 사마장자네 집으로 갔어요. 강희미가 사마장자네 집 대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사마장자네 집 문전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저승사자님, 어서 오시오. 내가 밤낮으로 대문을 지켜주어도 사마장자는 나한테 밥 한 그릇, 물 한 모금 대접하는 일이 없소. 그러니 얼른 잡아가시오. 강희미가 대문을 지나 부엌으로 들어가자 부엌을 보살피는 조왕 할머니가 말했어요. 저승사자님, 어서 오십시오. 내가 쌀 한 대로 밥을 지으면 10명, 20명이 먹고도 남게 해서 부엌 살림을 늘려주어도 사마장자는 나한테 밥 한 그릇, 물 한 모금 대접하는 일이 없소. 그러니 얼른 잡아가시오. 강희미가 방으로 들어가자 갓을 쓴 남자가 문 위에서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저승사자님, 어서 오시오. 나는 사마장자네 집터를 지켜주는 성주신이오. 내가 해마다 집을 늘려주어도 사마장자는 나한테 밥 한 그릇, 물 한 모금 대접하는 일이 없소. 그러니 얼른 잡아가시오. 강희미는 사마장자 목덜미를 콱 움켜쥐었어요. 그러자 사마장자가 이리 뒹굴 저리 뒹굴 몸부림을 치며 소리를 질렀지요.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배야, 얘들아 나 죽는다. 이 소리를 듣고 사마장자 며느리가 달려왔어요. 며느리는 강희미 앞에 넙죽 엎드려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어요. 아이고 저승사자님, 살려주세요. 우리 시아버님 살려주세요. 저에게 좋은 생각이 있으니 제발 살려주세요. 무슨 생각이오? 우리 시아버님이 타고 다니는 말을 대신 잡아가서 사마장자가 어찌나 죄를 많이 지었던지 말로 변해 있더이다 하고 염라대왕께 말씀드려 주세요. 그거 참 좋은 생각이오. 강희미는 사마장자 대신 말을 잡아서 저승으로 돌아갔어요. 지혜로운 며느리 덕분에 사마장자는 죽지 않게 되었지요. 강희미가 말을 끌고 저승으로 돌아오자 염라대왕이 이상히 여겨 물었어요. 아니, 사마장자를 잡아오라 했더니 웬 말을 잡아왔느냐? 강희미는 사마장자 며느리가 일러준 대로 말했지요. 사마장자는 정말로 짐승 같은 놈입니다. 어찌나 죄를 많이 지었던지 말로 변해 있지 뭡니까? 그래? 정말 지독한 놈이구나. 이 말은 잡아서 살은 발라내어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이고 뼈대는 추려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책 받침대를 만들어 쓰게 해라. 그러고서 염라대왕은 저승 명부책에서 사마장자의 이름을 지워버렸어요. 그 뒤 사마장자는 마음을 고쳐먹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많이 베풀며 100살까지 살았답니다. 그런데 저승 명부책에서 이름이 지워졌기 때문에 죽어서도 저승에 가지 못하고 하늘과 땅 사이를 이리저리 떠도는 귀신이 되었대요. 그래도 마음을 착하게 고쳐먹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괴롭히진 않는다고 하네요. 신기한 부적. 옛날 어느 산속절에 큰 스님과 어린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좋은 어느 날
어린 스님이 말했지요. 큰 스님, 산에 가서 꽃 좀 따올게요. 어린 동자 스님은 꽃을 찾아 산속 깊숙이 자꾸자꾸 들어갔습니다. 한 가지 꺾어 어깨에 메고, 두 가지 꺾어 어깨에 메고, 세 가지 꺾어 어깨에 메는데 그새 날이 저물어 버렸지 뭐예요. 그래서 그만 절에 돌아가는 길을 잃고 말았답니다. 어떡한담? 어린 스님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때 산 너머로 불빛이 반짝거리는 게 보였지요. 자세히 보니 오두막집이었습니다. 어린 스님은 그 불빛을 따라 오두막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집안에는 머리가 허연 할머니 한 분이 혼자 난로불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어린 스님이 부탁했지요.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그러자 할머니는 힐끗 쳐다보더니 그래, 자고 가려무나. 어린 스님은 집 안으로 들어가 할머니 옆에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어린 스님이 잠을 깨보니 할머니가 어린 스님의 머리를 할짝할짝 핥기도 하고 엉덩이를 살살 쓰다듬기도 하면서 중얼거리지 뭐예요. 먹음직스럽기도 해라. 그때 비가 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떨어지는 빗물이 말했지요. 톡톡톡. 어린 스님, 할머니 얼굴을 봐요. 얼굴 좀 봐요. 어린 스님이 할머니의 얼굴을 보니 입이 귀까지 찢어지고 무시무시하게 생긴 마귀 할멈이지 뭐예요. 할머니, 나 오줌 마려워요. 내 손바닥에 누워라. 괜찮다. 싫어요. 할머니 손바닥에는 못 누겠어요. 금방 나올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 좋아. 그럼 갔다 오너라. 할머니는 어린 스님 허리에 새끼줄을 묶어 뒷간에 보냈습니다. 어린 스님이 도망치려 하자 할머니는 허리에 묶은 새끼줄을 힘껏 잡아당기며 물었지요. 동자승아, 동자승아, 다 누웠느냐? 어린 스님이 대답했지요. 아니요, 아직이요. 할머니가 또 물었습니다. 동자승아, 동자승아, 다 누웠느냐? 아니요, 아직이에요. 어린 스님은 도저히 도망칠 수가 없었지요. 마귀 할멈이 또 새끼줄을 힘껏 잡아당기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동자승은 아직이라고 대답했지요. 그때 뒷간 신이 나타나서 하얀 부적과 파란 부적, 빨간 부적을 주며 말했습니다. 이 부적 3장을 가지고 얼른 도망치거라. 어린 스님은 허리에 새끼줄을 뒷간 기둥에 묶어놓고 부적을 가지고 냅다 도망쳤습니다. 마귀 할멈이 또 새끼줄을 힘껏 잡아당기며 물었지요. 동자승아, 동자승아, 다 누웠느냐? 어린 스님 대신 뒷간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아직입니다. 그러자 마귀 할멈은 화가 나서 새끼줄을 힘껏 잡아당기며 소리쳤습니다. 뒷간에서 날 셀 것이냐? 그때 뒷간 기둥이 휙 뽑히며 날아오더니 마귀 할멈의 이마에 쾅 하고 부딪혔습니다. 이런! 유콩할 만한 동자승이 도망쳤겠다. 마귀
자기 할멈은 밖으로 나와 어린 스님을 뒤쫓았습니다. 동자승아, 동자승아, 거기 서지 못할까? 할멈은 소리치며 쿵쿵쿵쿵 뒤쫓아갔습니다. 금방이라도 어린 스님을 따라잡을 것만 같았지요. 그러자 어린 스님은 하얀 부적을 뒤로 휙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큰 산이 되어라. 그러자 할멈 앞에 큰 산이 나타났습니다. 할멈이 말했지요. 이게 웬 산이냐? 그러고는 산을 기어올라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스님은 힘껏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또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동자승아, 거기 서지 못할까? 어린 스님은 금방이라도 붙잡힐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파란 부적을 뒤로 휙 던지면서 소리쳤지요. 큰 강이 되어라. 그러자 할멈 앞에 큰 강이 생기더니 강물이 구르릉 구르릉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할멈은 웬 강이야? 하고는 강물을 헤치며 저벅저벅 쫓아왔습니다. 어린 스님은 힘껏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하지만 또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이놈, 동자승아, 거기 서지 못할까? 어린 스님은 금방이라도 붙잡힐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빨간 부적을 뒤로 휙 던지며 소리쳤지요. 큰 불이 되어라. 그러자 할멈 앞에 큰 불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웬 불이야? 할멈은 불 속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었지요. 그 사이에 어린 스님은 가까스로 절로 도망쳤습니다. 어린 스님은 절문을 탕탕 두드리며 소리쳤지요. 큰 스님, 빨리 문 열어주세요. 하지만 큰 스님은 느릿느릿 대답했지요. 오냐, 지금 일어난다. 빨리요, 빨리. 오냐, 지금 바지춤 올리고 있다. 빨리요, 빨리. 오냐, 지금 버선 신고 있다. 빨리요, 빨리. 오냐, 지금 신발 신고 있다. 스님, 빨리요. 마침내 큰 스님이 절 문을 열었습니다. 큰 스님은 어린 스님을 경문 상자에 숨겨주었지요. 그때 할멈이 숨을 헐떡거리며 뛰어왔습니다. 동자승이 여기로 왔지. 아니, 나는 못 받는걸. 그렇다면 내가 직접 찾아봐야겠군. 동자승을 찾기 전에 나와 요술 겨루기 한판 하자. 너는 커다란 도깨비가 될 수 있느냐? 그야 누워서 떡 먹기지. 할멈은 벌러덩 뒤집어지더니 큰 스님이 올려다볼 만큼 커다란 도깨비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큰 스님이 또 말했지요. 그래, 좋다. 그럼 이번에는 조그만 콩이 되어보거라. 그야 누워서 떡 먹기지. 할멈은 다시 벌러덩 뒤집어지더니 조그만 콩알이 되었습니다. 스님은 그 콩을 입에 쏙 집어넣고 아드득 아드득 씹어 삼켜버렸지요. 그 후 큰 스님과 어린 스님은 절에서 평화롭게 잘 살았답니다.